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5월 31일 날 한국 국방부 산하에 있던 유해 발굴 감식단이 LA를 방문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도에 창설이 되어졌고 목적은 이것입니다. 6.25 참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서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활동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6.25 참전했던 용사분들, 그 참전자들 가운데 무려 9,80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현재까지 현충원에 안장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6.25가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인 한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사회 곳곳은 물론이고 이민자인 우리들의 삶에게까지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극심하고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서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뉘고 분열된 세상에 그대로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분열되어진 것을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를 묵상해 나갑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가장 큰 무역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많이 팽창되어졌었던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에베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 종교 의식을 가장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옥중 서신으로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악행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쩌면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지요. 그 사역의 중심지는 두란노 서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베소 지역에는 분열되어져 있었고 세상을 따라가는 패역함이 너무 많아서 신앙인들에게라도 너희가 세상의 세상의 패역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열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분열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은 물론이고 한국 땅에도 적지 않은 분쟁들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곳에서는 지금은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촉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가 수도 없고 무고한 생명의 살상이 우리가 상상하기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과 분쟁이 가득한 현실에서 분열하게 이끌어가는 마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통합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통합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안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8년이 된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많은 분열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통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분열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분열된 세상을 일치와 연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수신자를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요, 성도라는 단어와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동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영적인 도전이 크면 클수록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그 거주하는 인구가 무려 25만 명이 될 정도로 작지 않은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면서 성도, 신실한 자의 숫자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음행이 팽배한 그런 세상에서도 더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우리 마켓을 가서 뭔가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마켓 입구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 서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시고, 그리고 설교 CD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시더라고요. 그냥 주머니에다 전도지를 끼워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교 CD를 갖다 꼭 손에 쥐어주면서 꼭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볼일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는 가운데 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생겼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구별된 모습이 안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함도 있었고 회개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칼럼을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신도는 많이 있지만 성도는 드물다 이야기를 했어요. 신도는 말 그대로 그냥 믿는 무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환원하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도,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은 너무나도 드물고 적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본 단어 가운데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홀대해서 쓰는 단어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는 또 다른 의미도 압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님에게 미쳐있는 사람들,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할 때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오늘날 진짜 예수쟁이가 줄어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분열에 또 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받을 때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바르게 인지하는 영혼은 성도로서 신실하게 일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단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바울, 예수님의 것인 바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풍요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을 위해서 음행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자신과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세상에 함몰되지 않았고 성도로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결정되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언행과 선택, 결정, 판단 모든 것에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만 나서면, 하루만 지나면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똑같이 세상과 한 길로 갈 때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거,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아는 시간보다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나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내가 때로는 범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요. 부족해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세상이 아무리 많이 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넘어질 수 없다는 도전입니다. 1735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조지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시몬즈호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안에 적지 않게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위험해지고 또 죽음 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웨슬리를 비롯한 모든 승객들은 다 사색이 되어졌고 공포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풍랑이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하더랍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웨슬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저들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일까?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훗날 웨슬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는 귀한 영적 계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웨슬리의 모습이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모라비안 교도의 모습이 많이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과거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내가 생각지 못했었던 염려거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은요, 걱정과 염려, 불평과 원망, 시기와 상처,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고 너무너무 아팠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이제는 다 해결되어졌고 이제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픈 것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로 68년이 지난 6.25를 저희들이 내일이면 이제 맞이합니다. 여전히 그 전쟁에 참전했었던 많은 분들의 유해조차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현실의 이 많은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으로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부터 하나님의 소유임을 바로 알고 분열을 이기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또한 일치와 연합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주를 살아가고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답게 하나가 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평강을 추구하셔야 돼요.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평강입니다. 헬라 원어인 에이렌의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인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정말 혼재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에베소서 처음부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그만큼 평강이 중요했던 것이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평강보다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물질적인 여유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아데미 신전을 지을 정도로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 거주하는 불신자들, 신앙인들이 아닌 영혼들에게는 참 평강이 없었고 참 평강을 몰랐고 참 평강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인 샬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육적, 그리고 심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안녕에다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요, 영적인 안녕입니다. 영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에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평안해야 우리의 영혼과 또 심령과 관계와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평강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사람들처럼 평강보다는 안락과
또 편안함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할 때도 많이 있고, 관계가 깨져도 내가 취해야 될 이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 주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린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이 땅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거 못 해본 게 없었대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물질과 많은 풍성함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물질만을 추구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 무엇보다도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을 축복하면서 순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단어의 순서나 사람의 이름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를 할 때요, 은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평강, 에이레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결국 은혜는 인간이 세운 그런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인과 그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준다는 거, 바울은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내가 자력으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열된 세상에서 통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우리들이 소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풍성히 받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시각도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성경 공부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때 눈을 감게 하셨나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때 눈 뜨고 자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깜짝 놀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두가 다 사실은 눈 감고 자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황당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왜 하시냐고. 그러고 말했더니 그분이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먹는 것도 밉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밉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요, 그 남편이 너무 이뻐가지고 잠잘 때도 눈 뜨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뜨고 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참 닭살 돋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거부도 사라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거룩함과 세속으로 나뉜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최근의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나는 은혜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면요, 내 마음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에도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학교 채플 시간에 와서 간증을 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북한의 지하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대요.
그들을 보니까 굉장히 작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 전했대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하셨던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몇 번을 반복을 하시니까 그래 그러자 하고 나서 한 번을 더 하셨대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가 끝났는데도 또 그러시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설교를 감당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한 명도 흐트러짐이 없더랍니다. 한 명도 곁길로 가는 사람 없고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멘으로 받아 먹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지하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성경 가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내가 볼 수 있는 내 성경을 가지는 게 그들에게는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방송으로 오게 되면은 그거를 잘 녹음을 해서 그 내용을 일일이 필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많은 은혜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 중에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바쁘고 위험하고 분주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갈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안전은 있지만 말씀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이 있지만 안 읽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 고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험과 상처가 있습니다. 분쟁에 빠져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시험 받아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변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얼마나 발달한 첨단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평강도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담대하고 겁이 없어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에서 살아났던 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던 것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6.25가 되게 되면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6.25로 인해 넘어진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전쟁의 참전 용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축복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분열을 이기고 하나됨으로 쓰이는데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